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수요일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집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편한 집, 조금 더 안전한 집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집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몸,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집이 아니라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집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장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편리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장막집은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접어야 하고 옮겨야만 합니다. 영원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결국 연약해집니다. 아무리 붙들고 싶어 해도 세월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막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집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지금의 자리가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이 모습이 끝까지 갈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불안정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장막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가야 할 다음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영원한 집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있을 줄 믿는다가 아니라 있는 줄 안다입니다. 천국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준비된 집입니다. 우리가 평생 착하게 살면 겨우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소가 정해진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상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집으로 완전히 이사해서 가는 것입니다. 무로 돌아가는 흩어짐이 아니라 정해진 주소로의 귀가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주소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확신하심으로 장막집 안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구나 장막에서의 탄식을 피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얼마나 솔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어 탄식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탄식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며, 때로는 인생이 막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탄식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벗으려 함이 아니요 덧입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입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집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보증금이요 보증이십니다. 계약금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집을 맛보는 삶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원한 집을 알고 그 집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단순히 미래 소망으로만 말씀을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망이 오늘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알고 그 집을 꿈꾸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그를 막 흔들어 대도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본문 9절 말씀인데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 이 천국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대충 살지 않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잃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죠. 항상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과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그것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처 없이 그냥 막 떠도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똑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 향방 없이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장막집에 거하며 살고 있지만 이미 영원한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딱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눈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길 위에 있지만 우리는 향방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길 위에 있지만 우리는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다시 그 방향으로 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그 집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오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더 좋은 장막을 고집하고 그 장막을 막 넓히려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넓어지겠으나 내가 막 욕심대로 그렇게 살다가 상처받는 그런 마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집과 자리와 그 안정된 그런 것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만 마음에 쏠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을 수도 없는 영원한 튼튼한 그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미 허락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몸으로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앞에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한 집에 보증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영원에 속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주시고 이미 영원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답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가 분명히 살아갈 때 그럴 때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러한 자녀답게 모든 결정에 막힘이 없게 해주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